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저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발미안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감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잊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를 대표해서 김판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성스러운 저희를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서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 뜻에 맞추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를 수 있게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는 못 드릴지언정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쾌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에 봉사하시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항상 어디에서나 비즈니스를 할 때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그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량을 주님 함께 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또 하늘의 말씀을 전파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이 영혼을 일깨울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7월 첫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구호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참된 의미를 저희들이 깨달고 참된 뜻을 깨달아서 저희들에게 성찬식을 드림으로써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저희들이 행동할 수 있고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바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주정하여 주실 줄 믿고 부족한 종 공로옵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떡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갔고 풍랑도 잔잔케 되고 병자들도 나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죠.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이 제자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은 이러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 비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적과 이사가 안 일어났는다? 그럼 왜 일어나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가 이제 곧 중학생 때였는데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전이죠. 그때는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그런 모임에 가보면은 이제 그 기도하면서 악령들이 떠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교회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앉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쭉 삥 둘러서 이제 앉죠. 그리고 이제 보혈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분이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고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막 이제 뛰쳐나가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뭐 여러분이 말려도요 제지가 안 돼요. 막 그냥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아라! 딱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요, 그렇게 그냥 기세 등등하던 분이 갑자기 고분고분하면서 와서 앉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은 말을 안 하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내 이름이 뭡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들어갔어?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물어보면은 또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가려고 막 바락 이러면서 갑자기 하면서 뒤로 넘어가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깨어나면은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죠. 또 근데 이제 이런 악한 영들이요 절대로 다른 걸로 나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막 가져다 주고 야 이만큼 돈 줄 테니까 나가십시오. 또는 맛있는 거를 막 대접하면서 아유 이제 그만 나가세요 한다고 해서 나가지 않더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거 보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가 한 40여 년 전인데 그때 그런 능력을 행하시던 분들은 뭐 이미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별로 안 남으신 거죠. 거기다가 요즘 목회자들은 그런 능력을 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또 이제 왜 그러냐면 또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생길 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교회라도 와서 붙드는데 요즘은 뭐 병원도 많고 하니까 좀 이상하면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다음에 약물 투여해서 그냥 재우니까 이러한 능력을 사용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사용하는 목사님들도 적어지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아시아나 여러분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교회라고 하거든요. 능력 전도라고도 쓰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마다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이제 병에 걸리신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시면 함께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쭉 앉고 가운데 앉으시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암이 생겼다. 진단받고 오시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도해 드리고 또 보혈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아프신 부위에 모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때는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했더니 이게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분명 지난번에는 CT에 나왔는데 이번엔 안 나오네요. MRI에 나왔는데 안 나오네요. 이상한데요? 극적극적 하는 거죠. 근데 암은 없어졌어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서 찍지 않아도 아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많은 경우 이제 능력이 임하고 많은 경우 그 아픈 부위에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또 아프신 분도 뭔가 이상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휘몰아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이 나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확신을 경험하고 나서도 병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은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어디 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오시는 거죠.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했을 경우에 이제 나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원에도 가고
어떤 분은 어떤 교회도 찾아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사기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절박한 경우에 사기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구분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한 가지 기준이 있다 하면은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면은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원할 경우에는 여러분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기도를 해주고 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거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해드리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받았다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절대로 대가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능력만 없어지면 괜찮게요. 능력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여러분 그 책임이 기도를 받으러 왔던 사람의 병이 나에게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했을 때 병이요, 여러분 일괄적으로 순서 기도해 드린 대로 다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똑같은 분에게 받아도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면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아예 안 나올 수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여러분 어떤 분은 미래를 봅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환영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그것을 뭐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미래를 보는 건데 이것도 뭐 구분이 있긴 합니다. 어떤 구분이 있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골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걸 골라보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달 메가볼 당첨번호가 얼마가 어떤 건지를 좀 잘 봐가지고 그걸 이제 미리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낫거나 아니면은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악령이 나가거나 이 모든 능력과 기사와 이적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준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가능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믿는 각자의 삶에 모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기도하면 악령이 물러갑니다. 저희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왜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권세, 권한, 능력 이런 걸 주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놀라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간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인데 갑자기 되게 돼 있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되게 그런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그냥 우리가 뭐 공포 영화 볼 때 무서워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경외감 내지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느끼게 되는 어미함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게 되면서 갖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을수록 내가 여러분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나신 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도 없고 방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 경외하는 감정, 그 하나님을 엄연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반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거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작은 한 사람을 상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대통령이 만나기 어렵죠. 근데 대통령이 권한이 많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그냥 좋은 일만 해주면 좋은데 그 앞에 나의 허물이나 나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그냥 바로 처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부족한 모습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나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역사해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눌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서로 나눴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이것이 공산주의의 모델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구절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공산주의는요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쓴 것은요 자발적입니다. 그 누구도 강제로 재산을 팔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재산을 몰수해서 강제로 재산을 팔아서 강제로 나누려고 하지만 사실 공산주의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죠. 다 공산주의 당수가 다 가지는 겁니다. 독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강요하거나 강제로 그거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분들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집이며 사업치며 팔아서 다 교회에 내라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이랬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단체 생활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공동생활을 하고 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낸 경우에는요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연보라는 개념이 나오고 헌금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제 교회나 이제 여러 선교지 필요한 곳에 이제 헌금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 이 당시의 특수성을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이라 그랬죠? 3,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3,000명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았던 거주민이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죠. 더군다나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여러분 왔습니다. 그럼 왔을 때에
이제 여행 경비 정도만 가지고 왔겠죠. 이제 절기 지나고 갈 때에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가 그것만 가지고 왔을 건데, 이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우기 시작했고 또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온 여행 경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썼겠죠. 그러면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수로 먹고 살겠냐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분들은 제자들에게 더 배워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같이 나눠서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음식도 나눠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지고 있는 현금도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근방에 거주했던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된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분들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생활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강제로 집 팔고 땅 팔아 헌금해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또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을 모두 판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함께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은혜를 받고 있고 함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000명인 경우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에 깊은 찔림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죄들이 깨달아졌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옆에 있을 때에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맞춰서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강압이나 강조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너무나도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와 함께 구원받은 동료들에게,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인 경우에나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나 여러분 이것이 기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은 헌금하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온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리고 나한테 삥 뜯으러 오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강제로 이렇게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왜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 데가 없거든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시는가? 출애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많은 금이며 은이며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빨리 가지고 빨리 나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장자들 더 죽을까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이며 은이며 보화를 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거 썼다는 기록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면 그 금이며 은이며 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걸로 뭘 샀습니까? 아무것도 산 게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죠. 필요한 식량이냐 물이나 그늘을 돈으로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가지신 것으로 공짜로 거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 뭘로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도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돈이 쓰인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금송아지 만들 때 그 금을 썼습니다. 아론이 여러분 십계명 받아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방탕하게 놀았다라고 했습니다. 방탕하게 놀았다는 것은 성적으로 난잡하게 또는 너무 그냥 허랑방탕하게 또는 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엇을 했다? 우상 숭배하고 노는 일에 썼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2번째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회막을 만들 때죠. 회막을 만들 때 금이며 은이며 뭐 실이며 여러 가지 뭐 청색, 자색 실이며 꼬운 배실이며 여러 가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막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임재의 곳을 지정해 주셨고 그곳에 계시면은 백성이 그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이삭을 만나실 때, 야곱을 만나실 때 회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 회막이 없어도 사람을 만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만날 수 있도록 일부러 회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계신 거죠. 그러면 이 회막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막을 만들면 누가 좋냐?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거죠. 그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를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을 통해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였고 백성이 드린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은과 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은과 금을 사용하시길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필요하실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얘기했을 때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가보니까 웬만하면 좀 많이 가지신 분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3년 6개월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무는데 가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엘리야는 또 뭐라 그래요? 그것을 마지막 가루인데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 얼른 음식 만들어 가져와서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갖다 줬더니 뭐예요? 홀라당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제의 원칙은 바리바리 싸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거 남은 거 그냥 벼룩에 간을 빼먹지 홀라당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왜 그걸 갖다 줬습니까? 약속이 있었죠. 약속.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내가 가져오면은 앞으로 내 집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그것을 믿고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을 것도 없고 애가 배고라는 상황에서 그것을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줬죠.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을 때 그 다음부터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통에 곡식이 끊이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병의 기름과 곡식통의 곡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그것을 갖다 준 여인과 아이를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기름과 곡식은 엘리야를 위한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그 가뭄이 끝났을 때 뭘 해야 됩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하방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야 됩니다.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도 가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기름과 곡식 가루를 줌을 통해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럼 과부는 어떤 겁니까?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 엘리야가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과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고 과부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봉양하게 되는 거고 엘리야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과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엘리야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과부가 엘리야의 청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면은 거절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셔서 그 과부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그걸 바꿔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한국 돈을 가지고 여기 미국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돈을 미국 돈을 바꿔야 되죠. 환전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대단히 귀중한 기회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거죠. 그것이 돈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어떤 권력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그것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비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의무사항으로 두시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하신다면 모두가 다 하니까 저희가 그 회비 내듯이 하면 되는데, 강제로도 안 하고 또 원하는 사람 하라 그러니까 또 이제 쓸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은 아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3,000명은 다들 가진 물건을 이제 통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이며 밭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더 받아야 된다고 했죠. 기도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는 것처럼 이분들도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분들이 영원히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닙니다. 곧 박해가 닥쳐오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배우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내어 드린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여행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많은 분들이 이때 구원받은 분들이 고향에 돌아가 세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때 훈련받고 준비하신 분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고 자원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은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크레딧이 쌓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더 많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시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원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안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시겠죠. 그 사람에게 맡기시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사렙다 과부를 보십시오. 사렙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그 1달란트를 운영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계속 달란트를 맡겨봐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보화를 맡겨주시고 그 보화를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화만 맡겨주시고 보화만 사용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렙다 과부의 경우는 보십시오. 사렙다 과부가 받은 것으로 엘리야를 봉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기름과 여러분 가루만 주셨냐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누가 그 아들을 살려줘요? 엘리야가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어떤 것이라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헌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많은 크레딧을 쌓아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면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많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시고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해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주셔서 저희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또 주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교회가 든든히 서고 사랑이 나눠지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이끌어 주옵시고 능력을 권한을 또는 권능을 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담대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 손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일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천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서 권능을 가지고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것에 마음껏 쓰이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삶을 가득 채워 나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및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